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는 동네가 어딘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세계 3대 장수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만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의 히말라야 산맥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훈자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동네 이름입니다. 히말라야 2,500m 고지에 있는 마을, 세계에서 100살 이상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코카소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연 환경들이 되게 다 좋죠. 고지대입니다. 산맥을 끼고 이렇게 있는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쉽지만 일본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바닷가에 사람들이 왜 일본이 오래 살면 섭섭하죠? 잘 모르겠어요. 오키나와가 3대 장수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는 데가 어딜까 보니까 100살 이상 가장 많은 데가 순창의 구미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거기도 역시 농촌에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평야가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순창하면 아마 고추장을 많이 드셔서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양도 거의 만만치 않게 오래 사는 데로 되는데, 혹시 그쪽 동네를 고향으로 두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만 본 게 아니고 왜 오래 사나 이걸 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세 가지 이렇게 특징으로 좀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물이 중요하더라고요. 물. 그 지역이 약 알카리수. 그래서 맹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거를 먹는다.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자연식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마시고 먹는 거가 이제 두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굉장히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살더라. 가족들이 화목하다. 근데 우리는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목하시기를. 그래서 가족 간에 화목하면 오래 삽니다. 세 가지 특징이 이렇게 소개된 걸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야를 행진해 가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식수 문제예요.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초행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어디를 가야 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또 얼마쯤 가면 그 물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홍해를 건널 때부터 좀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물이 없는 이 상황은 그런 감격을 다 이제 앗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불안감, 또 이거 완전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지도자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점점 이제 쌓여가기 시작했겠죠.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다. 22절에 보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동안 그들은 식수 문제가 큰 이제 문제로 그들 앞에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흘쯤 걸었는데 저 앞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무가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아시스다. 당연히 물이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곳까지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물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퍼서 마셨겠죠. 마셔보니까 물이 쓴 거예요. 쓰다는 것은 소금기가 많다는 것이죠. 바닷물인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또는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써놓은 거예요. 야, 이 양반아, 물 내놔, 이런 뜻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도자에게 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마라라고 하는 데를. 슬라이드로 그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이 땅을 보면 완전히 그 메마른 황토,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저 모습을 만약에 봤다면, 물론 모세 시대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멀리서 저걸 보고 저기 나무가 자라니까, 야, 저기 물이 있다. 당연히 수분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간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하고 제 아내입니다. 저는 이제 우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모세 시대에 있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을 또 찍었어요. 우물 안에 보면 저렇게 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 물이 마시기에 못 마시는 소금물이었던 것이죠. 가까운데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아마 그 바다에 그 물들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물 내놓으라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 속에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물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 꺾어놓은 그 짠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나뭇가지를 꺾어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물이, 이 염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막 흥분하고 분노하는 이 식수를 해결해 준 것이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들은 단순간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아주 암담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한 거예요. 오면서 자꾸 갈등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또 만만한 모세에게 자꾸 대들질 않나? 이게 앞으로 계속 광야 여정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 이게 좀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그들에 대한 대안인 것이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 다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정했으면 이제 우리 말로 보면 잘 지키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왜 시험을 합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기보다는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너희들이 내가 정한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거역하는 것보다 훨씬 이로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 때 주는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여기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로움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같은 의미의 표현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도 같은 의미의 말을 네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고 이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이로울 거야, 너희들에게 좋을 거야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런 좋은 그 제시를 하는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이 26절은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들에게 제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알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따라오면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았지? 너희들 그 고생 안 시킬 거야. 내 말 따르라고. 이들이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도록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 애굽 사람처럼 안 만들 거야, 애굽 사람 병들었지 그들처럼 병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처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제시한 그 격려의 말인 것이죠.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조금 심하면 애굽이 더 좋은데 왜 여기를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하고, 거기 우리 내가 묻힐 한 평 묘소가 없어서 여기 데려다가 객사를 시키냐고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또 조금 하면 지도자인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 안 아플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처럼 너희들도 고생할지도 몰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물이 없어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 말 들어, 내 말 순종하면 너희들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안 아플 거야. 순종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 메리트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26절 말미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영적 의미로 보면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의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아프고 또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또 가다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가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다치고 또 싸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내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의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맨 처음 신자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서 신자된 우리들에게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갖도록 만든 하나님의 모습은 의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분은
오늘날도 바뀌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신데 이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하는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참 나빠요. 왜 나쁜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가 인과론적으로 살거든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는가. 욥의 세 친구같이 그런 사고방식,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당할 만하니까 당한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저 양반 어려움 당할 만한 일 했구나. 이 인과론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맨 먼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은 지금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고난당하시는데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 거겠지, 예수님에게도 잘못이 있겠지, 이런 고약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바로 자네 때문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가 책지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히든 카드가 있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치료자로 우리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6절 다시 돌려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어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그 다음에 한 글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고치시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 줄 수 있습니다. 과학이 그까짓 것이 무엇이고 의학이 그까짓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만드신 분이에요. 흙으로부터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닌 것입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연약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분은 다리가 붓고 힘들고. 목사는 편할까요? 목사도 힘들죠. 다 힘들어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아픈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다 보면 현대에 20여 년 외국에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상처, 치유, 감정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상처들이 많았냐고 깜짝 놀랐다고. 우리 다 상처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상처는 다 달라요. 그냥 보통 한 말인데 상대방은 막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다 그 단추가 있어요. 단추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분의 상처의 단추를 누르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상처가 안 될 줄 알고 눌렀는데 그 양반은 잠을 못 잔다고.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속이 더부룩하고, 근데 또 배고파지니까 또 먹으면 또 더부룩하고, 또 화장실에 가면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고민이 되고, 밤에 잠이 안 와서 고민이 되고, 밤을 주신 이유는 단잠을 자라고 줬는데 왜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커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 짐이 무거워요. 근데 이 짐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걷어서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700년 후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무거워 힘들어하는 이 질병을 주님이 걷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서 하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환자 고치는 건 주님이, 이건 뭐 말씀 한마디로 고친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은 모양만 시신이지 그건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다 이미 세포가 다 부패되고. 근데 야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두벅두벅 걸어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의 3분의 2의 시간을 환자를 치유하는 데 보내셨어요. 공생애 기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3가지로 나누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 가르치고 환자를 치유하고. 근데 이걸 시간으로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야 되는데 시간 계산해 보니까 환자에게 보낸 시간이 3분의 2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치유되는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역할, 그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대물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환자를 치유하는 그 사역이,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고통을 심하게 질병으로 당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파줄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의 그 고통을 내가 안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직접 책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맞은 책찍은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책찍이었어요. 책찍 끄트머리에 아주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찍을 잘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습을 해요, 그걸. 로마 군인들은. 그래서 몸에 착 감기도록. 그리고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붙이들에 의해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막 피가 납니다. 그럼 이 책지기 몇 번 맞으면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죄도 없이 그런 가혹한 고초를 당하셨는가?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 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오늘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으세요. 이 주님은 우리가 아픈 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책지게 맞는 가혹한 고통의 자리로 내모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책지게 맞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병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당연히 병 낫기를 원해요. 병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병 낫기를 원하는 그 바람,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병 낫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등장해요. 사람들 다 포기했어요. 스스로도 자기의 질병을 포기했어요. 거기 왜 있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런 고백을 해요. 동시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셔야만 우리가 광야 여정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가잖아요. 이 광야길을 잘 가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우리가 신앙 여정을 잘 살 수 있어요.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잖아요. 쓰임받고 싶잖아요. 쓰임받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려면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치료하심을 믿고 내 앓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질병들 함께 주님께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주 좀 하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한 2, 3분 간절하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셔야 이 광야 여정을 저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여정을 잘 살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지금부터 간절하게 소리 내서 하셔도 되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손 위에 포개에 얹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치유의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한 2, 3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